어,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잘 들려요? 네 번째, 태초에 계신 말씀 갖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웅장하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이 풀리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한 단어가 모든 문제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태초가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고, 태초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라고 합니다. 어느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 태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르케와 아르케,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베레시트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베레시트의 레시라는 시제의 뜻도 있지만 주로 머리, 최고, 꼭대기, 근본이라는 의미로 원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의 진정한 뜻은 시제나 시간이 아니라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 시간이나 시제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태초를 시작으로 in the beginning 번역하여 어느 기점이나 시작하는 때로 시제로 오역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태초는 시작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태초라는 개념을 어느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말씀의 뜻을 풀지 못하면 1절의 말씀을 풀 수가 없고 1절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을 in the beginning, 처음에 아니면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 가장 깊은 뜻은 근본, 근원,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죠.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제가 요한복음 33번 하는 동안에 요한과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든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은 결국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신 분이고 역사 속에 있는 한 분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에게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이 표현 속에 모든 비밀이 생명의 모든 비밀이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 노트에는 일단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 근데 요한은 형 야고보의 동생이다. 형제다. 근데 그 아버지와 엄마는 세베대와 살로메 그 부부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주후 다른 말로 서기 90년 전후다.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지역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수신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과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내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복음, 곧 영생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의 영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 이 말씀이죠.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이 사용한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태초라는 말과 말씀, 이퀄, 일단 동일하게 사용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그 사용한 그 뜻은 헬라어, 그리스 히랍어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해 놨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용어는 데오스인데 데오스를 사용했는데 요한은 로고스를 사용했다는 거야.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는 기록된 말씀, 진리, 이치, 원리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표현을 할 때 로고스보다 레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로고스는 규정되어 있는 거고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치 않는 이 용어, 왜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가? 주후 90년 그때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
또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혼용이 돼가지고 이 서신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 추상적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또 로고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랍에 나오는 그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들, 제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말할 때는 데우스라고 하지 로고스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데우스 할 때는 신이라는 말이고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우스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데오스가 있었다 이 말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는 말씀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말씀 또는 율법, 심판, 구원 등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지만 구약 시대의 그 신의 개념은 정말 모호하죠. 만질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헬라적인 추상적 개념이나 다신교, 무신론적인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쉽게 말해서 인격적인 말씀에 증거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그분이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던 구약 시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늘날 인격적인 어떠함은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근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잘 모르는, 쉽게 말해서 예수 가연설이 범람하고 있을 때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이 예수가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우리의 육체와 다르다고 하는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다른 육체였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들을 향해서 이 예수가 육체를 우리와 동일한 육체였다.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여기서 말씀은 어떤 인격의 구체화된, 다른 말로 그 인격의 말씀이 육체화된, 물론 1장 14절에 나오지만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말씀하심이 된 인격을 말한다는 거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창조하신 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신 이, 또 구원하신 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명의 복음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한 그런 어떤 것은 선언이고 명령이지만, 이 요한이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 안으로 인도하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으로 문을 열게 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보면 창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참 우리가 물질 세계에만 우리가 사고에 대해 있던 사람들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학설이든 가설이든 간에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지구의 나이를 산출하는 138억 년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설이고 가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관한 한은 우리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그 창조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듯이 이미 창조되어 있는 세계에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각으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어떠함을 다 밝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 무리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곳에서 말씀이라는 그 내용은 말씀하면 말하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말하면 어떤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면 벌써 말씀하면 더 진전된 인격이 포함된 표현이거든요. 말씀하면.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말씀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먼저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하다에서 유래됐다고 하고 말하다의 명사형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해라 할 때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할 때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도 물론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권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말씀이라고 말할 때. 말씀은 말함으로 무엇이 발생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발생케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것은 요한이 태초에 가본 사람이 아니고
요한에게 있어서 태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밖에 아닌데 요한 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자기가 만난, 자기가 하나님으로 만난 말씀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그 설로 올라가서 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을 살게 했고 요한을 통해서 전 인생을 올인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근 100세에 가깝도록 전 인생을 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의 말씀 하심,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말씀하신 이가 먼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는 말씀하심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말 못하는 우상, 이런 말이 있죠. 우상이라는 말은 인격체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있기 이전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건 결국은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씀하심이 앞에서 잘못이면서 죄로 치부될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쓰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만져진 바가 되지 않거든요. 저에게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다 해왔지만 내가 본바여 주목하고 만진 바 되지 못한 신념이었죠. 신앙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한 형제로 말미암아 형제는 어둠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들은 그때 저는 전혀 다른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말씀이 내게 꽂혀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한 말을 표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형제는 어둠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어둠인 것이 인식이 되면서 제게 빛이 왔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형제가 자기는 분명히 어둠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형제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빛이 있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런 경험이 다들 있습니다. 물론 다 용어와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근데 분명히 저는 그때 나의 인격적인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르고 내게 찾아온 말씀하심이 된 말씀이신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념하고 신앙했었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어두움을 증거했을 때 저는 그때까지 나는 어두움인 줄도 전혀 모르고 전혀 인식이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면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것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알게 됐죠. 그 후부터 저는 빛 가운데 인도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조는 말씀으로 된다. 인격적인 창조죠. 여기 요한이 말하는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말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창조는 인격적인 생명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 창조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요한에게는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오고 난 다음부터 요한은 그 빛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악과의 어둠에 있다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결국은 그 살아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빛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어떠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둠은 그 빛의 말씀이 오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와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저는요, 이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나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영의 말씀의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계속 옮겨져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종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일꾼일 뿐이지. 아들은 생명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어떠함을 점점 보고 느끼고 만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것은 모두 말씀으로 되어진다. 존재하는 것. 다른 말로 인격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받는다면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지는 않을 거죠. 저도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있었고.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로 계속 전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전진하는 사람은 방황할 수가 없죠, 사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근본이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니까.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는 분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주의 말이 나오면 저주를 얻게 되고 축복의 말이 나오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모두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상처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축복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도 찍고 캡처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서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공급을 하면서 제가 꼭 멘트를 함께 보내거든요.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어떤 걸로 인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 생명의 인격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소서 했던 그 예수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결국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이 되어버린 그 말씀을 요한과 제자들은 받아먹었단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함께 있었을 때는 다 못 먹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요한과 그 만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이 육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릴 때 부름받았던 요한, 가장 마지막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든 것을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요한이 그 모든 말씀을 예수가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요한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90이 넘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따르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말씀하는 자리에 올려놓으며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주구장창 다른 말은 안 하고 이 말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선생님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그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요한 자신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되신 분이죠.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처형당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요한이 풀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답니다. 그렇지만 전혀 손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고 또 그때 당시 핍박하는 교황이 사약을 내려서 독배를 줬는데도 그걸 마셨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죽임 당할 뻔을 여러 번 당했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어떤 연유로 이렇게 죽임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가연설과 영지주의 거노시스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어지러울 때 이 교회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정인으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잖아. 말씀이 예수 자신이었고 이 예수로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육체가 되어서 증거한 정인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또 그렇게 말씀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에게 분부한, 자기에게 부탁한 랍비요, 그리스도요, 구주였던 이 예수의 모든 것을 당신 자신으로 다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요한의 증거, 요한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 또한 말씀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저는 이 창조하는 이 말씀을 받고 난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성경을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30수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이 마음에서,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 우리 자신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의 나라, 그 교회, 이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